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심고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이 기도를 축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길게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듣느니라 생각하는 그 오류에서 우리 또한 벗어나서 우리의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희들 신앙생활에서, 특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의 신분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겠노라 하고 다짐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이고 임하여 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한 이유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의하시고 선포하신 인간 구원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려진 그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 전하는 그 소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는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은 물론 이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인 성경 봉독이나 통독이나 암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성경을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모든 노력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인 우리 쪽에서의 연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말씀도 아니요, 우리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참고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신 그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부르시는, 교회를 규정하시고 교회를 정의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 이제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기도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자신이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인지를 아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에서 용서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죽은 채 이 땅에 태어난 죽은 영혼인 우리 영혼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죄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죄가 바로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성도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죄에서부터 용서받은지를 아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자, 내가 영혼 없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오감으로만 삶을 살던 죽은 존재인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자인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의 분명하신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이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용서가 뒤따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그 정죄에 여전히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노라 하지만 스스로의 죄인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삶에서 아직도 허덕이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자기애나 어떤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증오하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통탄하며 회개하는 그런 신앙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자기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그 고백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용서하는 데 가장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했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좀 뻔뻔스러워야 된다. 그러나 그 뻔뻔스러움이 자기 애나 이기주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 또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여기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육신적인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확실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 스스로에게 또한 용서받은 자만이 비로소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만 그 용서함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조건적인 내용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바로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 복음으로 용서받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 용서로 결국 우리가 향해야 될 용서의 방향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증거되어야만 그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아담의 원죄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힘도 없고 죽은 시체와 같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조차도 없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긍휼로 먼저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영에 은혜를 내리시사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100%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의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 또한 함께 허락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선의 그 자체, 절대적인 선의 그 자체,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때 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파멸을 위해서 사용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순전한 상태의 자유의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유의지의 형태뿐인 모든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양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아주 미약한 자유의지의 형태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죽은, 영혼이 죽은 우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죽은 자유의지인 형태만 남아있는 그 양심의 형태로 남아있는 자유의지를 은혜로 되살리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다. 반응할 것입니까? 반응할 수가 없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믿고 고백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긍휼과 불쌍하심으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내용은 우리 성도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값 주고 사셨는지,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교회로 남겨두신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